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파른 오르막길을 마주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야망과 희망에 가득 차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지만 어느 순간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도전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꾸었던 꿈, 세웠던 목표, 간절히 바랐던 삶의 변화들이 그저 신기루처럼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실패의 무게는 우리를 깊이 짓누릅니다. 결국 우리는 지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에겐 이겨낼 힘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단정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도전하되 이번에는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길이 너무 험하고 여정이 끝없이 느껴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 자신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지혜, 우리 자신의 힘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끝없는 실패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좁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아시고 그 길 위에 있을 시련과 승리,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까지 모두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능력, 그리고 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려놓음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거나 절박할 때만 드리는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을 초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벅찰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 그분의 지혜와 방향, 그리고 힘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어려움과 의심,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멀리서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공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요? 타당한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침묵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빚으시고 다듬으시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전체 그림이 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그저 아름다운 글귀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주변의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반석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의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너무 상처받고 망가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게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들어 당신의 완전한 목적을 이루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실 당신이 겪는 시련과 상처, 실패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다른 이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실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꺼이 신뢰하고 기꺼이 내려놓으며 기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이끄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한계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동행할 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혹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게 되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까 봐 두려운가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며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앞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도 그분이 당신의 최선을 바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노력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번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도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얕은 이해나 부족한 힘, 제한된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 우주를 손에 쥐고 계신 분과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 돌아갔던 모든 길조차도 그분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계속 나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발걸음 중 하나는 바로 내려놓음의 행위입니다. 독립과 자립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린다는 생각은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의 힘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혜와 힘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내려놓음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손을 풀고 우리의 계획과 야망, 그리고 힘겨운 싸움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직업, 관계 또는 결과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시야가 볼 수 없었던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열게 됩니다. 무엇보다 통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우리를 지치고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이 벅차게 느껴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그 상황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힘겨운 싸움 속으로 초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약속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필요한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문을 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과 빠른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모든 해답을 갖지 못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능동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또한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노년에 이르러서야 이삭의 출생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지 않으며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완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혹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 리가 없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려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결점을 그분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다윗, 모세,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그들 각자는 깊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가장 밝게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은 우리를 실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결점과 실패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이 바로 그 질그릇입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면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결코 너무 망가졌거나 결점이 많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련과 실패를 가져다가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당신은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과 소망, 치유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지친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버티다 지쳐 쓰러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